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4절에서 21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계시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 역시 십자가에 의해 모든 면에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경축하는 그런 예배이고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봤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바른 자기 이해,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의 그 옛자, 거짓자는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긍정해야 한다. 무한히 긍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이해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긍정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리인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도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십자가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결합하는 그런 방식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그런 입장이 있든지, 또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든지, 아니면 원수 관계인 그런 쌍방의 그런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입장이 있든지, 우리의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든 간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무조건적으로 화를 누그러뜨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인 사랑과 이 공의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가 반드시 결합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히 이 권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권징 자체가 사랑의 행위란 말이죠. 그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얻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사랑의 행위면서 또 동시에 그의 죄에 대해서
권증을 실시하는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권증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국가 차원에서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살피고 이 국가가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합니다. 국가가 정의를 실천하는 이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 교회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난해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사랑과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가 악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제가 폭력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 독재, 권위주의 정부에서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어떤 벌금을 내리고 이런 것 자체가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폭력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합의된 그런 법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특별히 공권력 이렇게 부르죠. 어쨌든 이렇게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십자가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는 그 자체가 정의에 대한 엄청난 침해를 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는 오히려 국가에 의한 현저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십자가는 부당하게 주님의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고문당하시면서도 보복하시기는커녕 아무런 저항 없이 처형당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진 현저한 비폭력 행위였습니다. 십자가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행위였고, 또 그런 국가에 의한 그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비폭력으로 그렇게 대처했던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부당한 그런 재판과 고문에 저항 없이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의 본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이게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이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인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런 비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행동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역시 모든 폭력을 비폭력적으로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산상수훈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도 돌려서 대줘서 맞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언뜻 보면 그런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적인 행동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폭력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부당한 그런 것을 당한 것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이 진위를 가리고자 하는 이런 재판 행위,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니까 다 그냥 받아야만 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냥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크게는 소위 의로운 전쟁에 대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 중인데 거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은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맞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톨스토이도 평화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평화주의자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경우에 다 비폭력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정의로운 전쟁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폭력 행위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폭력의 사용을 과연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직업으로 연결시키면 그리스도인은 군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논리를 따르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집중 거부를 하잖아요. 헌혈도 하지 않고. 또는 치안판사, 어떤 판사가 되거나 또는 감옥의 관리가 되는 이런 것들은, 또는 경찰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이런 직업들은 다 죄인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 가면 이런 문제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던진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 있다라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2장과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기에서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과 13장은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는 1장에서 11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것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1장에서 11장까지에 걸쳐서 그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12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방식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이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거를 12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면 3절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쭐해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을 멸시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력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을 이제 4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의 은사를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면서 조화와 겸손함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이 3절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12장 14절과 17절에서 21절까지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네 번째 관계, 즉 이 원수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도록 합니다. 왜냐?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 우리가 네 번째 다른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런 원수들에 대한 이 문제는 결국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네 번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들을 향한 이 불신자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우리를 반대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 십자가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 거침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공로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이고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거친 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거친 돌이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순결한 거룩한 사랑이 나타난 현장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이 아닌 정반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거침돌, 또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이기적인 그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순결한 사랑은 불신자들의 그 이기적인 사랑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워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본성에 대치되는 것들이고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거침돌,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에게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원수를 섬기는 문제를 다룰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섬길만 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중에는 우리 14절에 따르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17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인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20절에 따르면 우리의 원수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원수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하는가, 이거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박해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도는 12장 9절 그리고 14절부터 13장 7절까지 해서 방금 제가 던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 그리고 12장 14절부터 13장 7절까지입니다. 그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네 가지 원리를 우리는 추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12장 9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각각 뭔지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살피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12장 17절에 있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13장 4절에 있습니다. 그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9절과 12장 14절에서 13장 7절까지 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언뜻 보면 사랑과 미움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는 것은 뭔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빛과 어둠인 것처럼 빛이 있으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과 미움은 서로 상호 배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미움을 쫓아버리고 미움은 사랑을 쫓아내는 그런 상호 배타적인 관계인데, 이 본문에서 악을 미워하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해서 사랑과 악을 한 구절에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는 악과 타협하는 것은 사랑과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이고, 그 선하심의 한 성품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최고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은 뭐냐?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악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악을 미워하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이 정의 개념이 굉장히 희미하거나 왜곡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내 편이면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응징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갈등 사회여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좌파와 우파 이렇게 나뉘면서 이런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악을, 상대편의 악에 대해서만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 진영의 악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합니다. 양쪽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악을, 자신의 편의 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그러면서 상대 진영에 속한 사람의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에 대해서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악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태도예요. 모든 모양의 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악의 문제를 그렇게 공정하게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한다라면 악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이런 것도 성경적인 악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은 악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끼쳤든 간에 그가 행하는 행동이 악이라면 그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악은 악이기 때문에 미워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역사에 우리나라에 어떤 큰 유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악에 대해서 관대한, 그거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도 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고 전 보여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불문하고, 또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했지만 나한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도 관대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른 태도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부터 저는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부터도 그런 것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저는 목도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교회의 이런 악에 대해서 불분명한, 바르지 못한 이런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악을 되갚아서는 안 됩니다. 즉 악을 스스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12장 17절과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7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미 저질러진 악에다가 또 다른 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면,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원리인 것처럼 악을 미워한다면 우리가 악을 보복하면서 또 다른 악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악에 대해서 응징하고 보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악인이 되어버리는,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악을 되갚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5장 39절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본문은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악한 자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한 이 가르침을 친히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우리가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되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악에 대해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폭력에 대해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대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첫 번째 악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악을 되갚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악을 향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악을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거나 또는 악을 갚지 않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0절에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은 결국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똑같이 14절과 2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14절에서 말을 하고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유익을 바라야 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을 선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십자가의 공동체는 저주는 축복으로, 원하는 기도로, 복수는 섬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원한에 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은 그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그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섬기는 손은 그 원수에 대해 보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라고 한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한 이런 말을 통해 볼 때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원수를 심판하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괴롭게 하고 어떤 벌을 행하고 원수가 어떤 해를 받도록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정반대 행위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불이 다 꺼져서 그 원수가 불이 다 꺼졌는데 자기한테 숯불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을 머리에 올려주고 이제 그가 그 숯불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원수인데 원수가 불이 다 꺼져서
이제 불씨를 얻으려고 온 건데 그거를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숯불을 줘서. 근데 원수가 그 친절을 받으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원수인데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회개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의 이 비극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악에 악을 더해서 이미 있는 그 세상의 악에다가 또 하나의 악을 추가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도 그 흑인의 그 인권 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악의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비폭력으로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악에다가 또 다른 악을 더하는 그런 일이 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은 악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조소와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서 그러면 악은 그냥 그 악에 대해서 그러면 미워하기만 하고 그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한다면 악은 그러면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하는가?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네 번째 원리가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는 악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악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한 이 원리를 살피도록 합니다. 근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악을 미워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원리는 악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모순이 아닙니다. 악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음 주에 살피고 어쩌면은 다음 주에 다 할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악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정부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악의 처벌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과정 속에 국가가 그런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다음 주에 시간이 가능하면 그런 문제까지 다루도록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내 편에 속한 사람의 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끼쳐준 것 때문에 악을 미워하지 않는 이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을 우리가
친히 보복하지 말아야 돼요.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처벌되어야 한다. 이 내용과 국가의 권위에 대한 이 문제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공동체는 그저 개인이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만 관심을 둔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도모하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실천적인 그런 행동들을 취해야 됨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가 사랑과 정의가 나타난 것이기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정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 박해하는 사람들, 즉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통찰력들을 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악을 향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우리도 모르게 악에 동참하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에 동참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보복하다가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냥 소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데서만, 속을 끓이는 데서만, 분노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